네,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3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이르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아멘. 벌써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사실은 한 금요일쯤 된 것 같은데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고 또 수요일 저녁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순환금요일 예배 성찬과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꽉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벽에는 항상 밥 친구로 규하가 와줘가지고 즐겁게 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지도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지요. 사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월요일 새벽에 보았던 말씀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이야기를 이 고난 주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요 바로 옆에 베단이라는 곳에 오늘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습니다. 이 베다니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게 된 이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옥합,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 이것이 뭔지 잘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설명을 해야겠다. 이것이 나드입니다.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아주 귀한 향초, 향풀인데요. 이것으로 향유를 만듭니다. 향수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옥합입니다. 그러니까 나드, 향유, 한 옥합이라고 설명하면 되고요. 근데 이것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향수처럼 쓰는 게 아니라 일회용입니다. 한번 뚜껑을 열면 모든 향이 다 나가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이것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치 연봉, 그러니까 물가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1년치 평균 노동자들의 연봉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향유는 어쩔 때 사용하는 거냐면 보통 딸을 가진 부모들이 어릴 적부터 딸을 위하여 준비해 놓는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사용하느냐? 이 딸이 시집을 갈 때 이 딸에게 이 향유를 손에 쥐어줘서 이제 남편의 집으로 시집을 보내는, 그래서 하나의 지참금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이 향유 옥합 한 병을 깨트려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은 이 여인은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뒀던 결혼 자금, 어디 책을 보니까 청약을 깨트렸다, 이런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한 방에 다 쏟아붓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됩니다.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본문이 기록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게 됩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최지영 목사님 오셔서 퀴즈도 하고 이러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세 분 맞춰서 선물 드리라고 저한테 주셨는데 혹시 누군지 정답. 전 선물은 미리 생각을 못해가지고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의 남동생 혹은 오빠가 누군지 아십니까? 죽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깨트리게 되지요. 아마도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 혹은 남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 목격했기 때문에 이 향유가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리스도께 바로 부어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이 향유는 일부 사용이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따서 예수님께 요만큼 발라드리고 다시 보관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따면 바로 다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일회용이었고 그 향기가 온 곳에 다 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리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라고 얘기하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여자의 행동이 굉장히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과소비,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처럼 보여졌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1년치 연봉을 그저 한 사람의 머리에다 부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다 그렇게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하는 이 행동 자체가 여인을 질책하게 됩니다. 너 왜 이걸 다 허비하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 향유를 붓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향유가 사실은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남편 쪽 집안에서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장례가 났을 때 이 시신에 뿌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꼭 그렇게 100% 사용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향유가 자신에게 부어지자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여인의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드리는 행위가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이 드림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드리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길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듯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일에 이 여인이 참여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다른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 사실상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분노하냐면, 300데나리온이면 충분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 이 300데나리온이면 충분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냐라고 화를 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교회 1년치 연봉을 깨가지고 이거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면 비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일에 쓰면 굉장히 합리적일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히 여인의 모습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책하면서, 야, 더 좋은 일에 써야지, 선한 일에 써야지, 더 뭔가 합리적인 일에 써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무엇이 합리적인가를 겨루는 인생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옳은가, 무엇이 더 세상 이치에 맞는가, 무엇이 더 허비하지 않고 지키는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 따름에 있어서 계속해서 합리적인 것들이 제한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특히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다닐 때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보다 더 합리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앞서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지금 더 너의 삶에 더 맞아, 헌신하기보다 삶을 좀 지켜나가는 게 맞아. 꼭 그 부모에게 자식이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효도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이걸 보고 계실 텐데, 그 금가락지가 전시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전시장을 지나가면서 어머니, 엄마 내가 크면 금반지 하나 해줄게. 지금 이제 내년이면 40인데 아직도 금반지 하나를 못 해준 형편인데, 그러는 거죠. 나중에 내가 좀 성공하면, 합리적일 때가 되면, 내가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나 이 여인의 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드린 행위는 완전한 헌신입니다. 합리적인 것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치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림으로써, 자신의 소유를 내어드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된 헌신의 표현인 것이죠. 예수 따름을 하나의 거추장스러운 짐과 같이 여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나에게 짐이 되어서 나의 삶을 좀 허비하는 것 같고, 나의 삶을 뭔가 다 막 소비하는 것 같고 내어드리는 것 같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었다면 포기와 헌신의 길에 한번 올라가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과 포기의 길에 올라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두고 얘기하시기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할 겁니다.
세상이 보기엔 이치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미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치에 안 맞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다들 이 시간에 쉬고 TV를 보고 수요일에 뭐 재밌는 거 뭐죠? 라디오스타 보고 막 이럴 시간인데 우리가 이곳에 예배한다는 건 세상이 보기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우리가 뭐 주일에 모여서 꼭 그 중요한 주말에 교회에 나오고 사람들과 만나고 우리가 우리를 소비하는 것 그거 역시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허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뭐라 하지 말아라. 아무도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니까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이거 허비하는 거야. 이거 소모하는 거야. 이거 이치에 맞지 않아라고 얘기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딱 지키고 계셔서 걱정하지 마라.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양한 합리적으로 보이는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일단 쉬는 것, 또 즐겁게 삶을 누리는 것, 또 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따른 여가를 가지는 것, 너무나 합리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만큼 비합리적인 곳이 없습니다. 뭐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어요. 어제 이제 목사님들이랑 라이트하우스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모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교회 이름을 말할 수 없고 교회 중직이 교회를 안 온 거예요. 안 왔어요. 젊은 중직인데. 근데 이 목사님은 저와 성격이 약간 완전 반대편에 불과 같으시거든요.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안 왔습니까? 제가 좀 양평에 놀러 갔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화를 끊고 이 목사님이 이제 약간 이렇게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장문의 카톡을 보냈답니다. 그 당신이 교회 리더고 또 중직을 맡고 있는데 이 종려주의를 빠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목사로서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이걸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 다음부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 성도가 장문의 카톡이 또 왔습니다. 근데 이 카톡의 내용이 우리를 모두 혼란하게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목사님, 제 인생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제가 좀 쉬어야 되는데 이 쉬는 것도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목사에게 따진 거죠.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지, 쉬어야지 힘들면. 근데 교회를 빠졌어. 잘 생각해보니까 그럼 교회가 얼마나 이 사람에게 힘든 일이었으면 교회를 빠지고 여행을 가면서 목사님 제가 쉬러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참지 않으셨죠. 예배에 나와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게 쉬는 거지. 어떻게 당신은 양평에 가는 게 쉬는 겁니까? 이러면서 이제 둘의 어떤 논쟁이 있었는데 제 일 아니니까 둘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성도가 얘기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거기 양평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대화가 티키타카가 됐는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라. 이렇게 비합리적인 이야기가 없죠. 너무나 비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야, 교회에서 어떻게 쉬어? 모르는 사람들이랑 인사해야 되고 거기 가면 또 뭐 사람들이랑 뭐 애써 웃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쉼이 되나?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그러나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자리는 세상 이치의 합리적인 것을 바라보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앞에 나아가면 세상이 보기에는 무의미한 헌신이고 아까운 순종이고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듯이 허비하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순종의 길에는 그 예배에는 그 기도의 자리에는 그 말씀을 읽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고백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들을 뭐라고 하자 그 여인에게 한 번 더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9절을 보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2025년 이 라이트하우스 강동에서도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번의 헌신과 이 한 번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장례, 그 죽음의 길에 완전히 함께 참여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향유를 붓는 행위가 예수의 죽음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냥 그 십자가의 길에 완벽하게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영광을 완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에 또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합리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합리적인 것을 거부하고 허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에 올라서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이 고난주간만 하더라도 우리는 매우 비합리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새벽 6시 10분에 직장에 가야 되기 전에 예배를 하겠습니까? 누가 이 저녁에 수요일과 금요일에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쉬어야 될 때에 예배하겠습니까? 누가 살아났다고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겠습니까? 그 무의미한 시간이 사실은 영광의 길에 참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께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 없는 아름다움의 고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과 사랑이 세상의 기준에 아무리 비합리적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눈 한번 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이 시간을 써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당연히 향유를 깨트려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신 것일 줄 압니다. 그러나 이 향유는 완전한 깨트림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 감정을 쓰는 것, 삶의 마음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향유를 깨트림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 섬김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여인과 같이 결국 이 여인은 십자가의 길에 참여했다. 우리도 그 고백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따름에 있어서 그리스도 따름이 종종 나의 삶을 뒤흔들고 나의 어떤 가치관을 뒤흔들 때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장은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름으로써 나의 좋은 것들,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게 되면 그것이 많은 것을 잃었다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의 삶을 그분의 사랑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백마탄 왕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냥 세상 다 싹 처리하고 왕좌에 오르신 다음에 나를 믿으면 너네 구원 얻는다 한마디만 하셨으면 쉽게 될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합리적인 그 과정이 있었어요. 때로는 아니면 그 사탄에게 유혹받듯이 거기 이스라엘은 돌산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돌을 갑자기 떡으로 바꾼 다음에 야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한 방에 구원자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합리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장 비합리적인 길. 인간이 되셔요. 인간이 되셨는데 그냥 인간이 되시는 것도 아니고 사생아로 탄생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당시 문화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 이 사람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사생아죠. 엄마가 결혼 전에 만들어 온 아기였지요. 사생아로 탄생합니다. 30살이 됐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지금은 30살이 되어서 결혼 못하는 게 일상이지만 당시의 평균 수명이 5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30살이면 이미 거의 이제 중년이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결혼도 못하고 그냥 부모 밑에서 목수일이나 하고 있었던 이 아저씨가 갑자기 12명 거지 같은 애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데도 없었고요. 배고파서 미리사기나 비비고 있었던 거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머리 둘 데가 있으면 거기 누워서 잠을 자는 비합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뭔가 영광을 받으실까 했는데 갑자기 재판을 받으시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었습니까? 로마에서 최고 형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형벌이 많은 나라였는데 최고 사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정치범이었습니다. 과거를 살아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쨌든 빨갱이로 잡혀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죠. 정치범으로 수용돼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정치범의 문제는 온 가족이 손가락질을 당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범 중에서도 극악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집니다.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소리칩니다. 로마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로마의 총독이 내리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합리적인 길을 걷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비합리적인 걸 선택합니다. 사생아로 탄생하시고요. 그리고 거지처럼 무리들과 돌아다니시고요. 그리고 핍박과 조롱을 당하시고요. 채찍도 맞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이 비합리를 선택했겠습니까? 그것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채찍질과 고난을 당해야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나약하고 어려운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나약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합리적인 길을 선택해서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야, 너네 왜 그러고 살아? 이거 왜 못해? 난 다 할 수 있는데 너네 못하냐? 이렇게 사셨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낮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비합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거지요. 이 길의 끝에는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을 얻으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합리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을 때에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에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비합리의 길을 걸으신 분과 함께 우리도 그 허비하는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가 모든 영광을 받으셔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에 오르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분의 영광스러움,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누림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이 넘치는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순종하여 예수를 따라 보십시오. 시간을 내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비합리를 아름다움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여인의 향유옥합, 비합리의 끝이었습니다. 허비의 끝판왕이었어요. 향유가 퍼져나가는데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년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분에 1년 연봉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냥 다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다가 야 1년 연봉이다 예수님 이렇게 한 거예요. 비합리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질책하고 허비한다라고 비난했지만 사실 알고 보니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했던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에 있어서 그 장례 행렬에 스스로 참여하게 된 이 여인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따르는 그 걸음들이 예수를 쫓는 것들이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 영광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담대히 예수를 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